예레미야 15번째 시간 가던 길을 멈추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매우 심각한 말씀이죠. 죄가 새겨졌다는 거니까요.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광석 중에 가장 강한 것입니다. 아름답기도 하지만 가장 강한 것이죠.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마음판에 새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판에는 뭐가 새겨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잖아요. 잠언에도 3장 3절,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인자와 진리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가 된 겁니다. 유다의 죄를 마음판에 마치 다이아몬드로 새기듯이 유다의 죄를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제단 뿔에다가 죄를 새긴다고 합니다. 원래 제단 뿔은 그 짐승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줘야 된 그 제단 뿔에 죄를 새겨 놓은 겁니다. 이제 아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는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가 뭡니까? 이거 우상이에요. 다산, 풍요를 약속해주는, 또 그걸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가나안의 우상입니다.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유다의 죄는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왜냐면 풍요롭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다산, 노동력, 그것이 곧 힘이었거든요. 그것이 곧 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상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돈 좀 많이 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마저 다 뺏겼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했으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포위를 당해 공격을 당하면 완전히 말살시킵니다. 바벨론 굉장히 잔인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포위를 오래 한 상태라 그 안에 성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미가 오죽하면 자기가 낳은 그 어린 자식을 삶아서 먹겠습니까? 그 정도의 비참한 상황이 곧 다가옵니다. 이건 무슨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진 소유마저 다 뺏겨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의지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사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인간의 지혜와 무력에 인간의 힘에 의존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놔두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복된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후의 삶은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끌고 가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받을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힘과 무력을 의지하고 나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그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8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편 1편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가 견고하게 오래 가려면 그 뿌리가 깊이 박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단풍나무가 지금 제가 와서 이제 4년 동안 지켜봤는데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근데 저렇게 어제 태풍이 굉장히 심한데 가지가 일부 꺾여져 나갔거든요. 근데 딱 한 부분만 조금 나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멀쩡하잖아요. 뿌리가 박혀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수도가 바로 있잖아요. 그 지하수 수도. 맞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성경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리나라랑은 또 다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겁니다. 우리처럼 비가 많은 쪽이 아니라 거의 없는 광야요 사막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교회는 멀쩡하게 나오는데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살피고 속을 감찰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숨길 일이 없잖아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편안한 거죠. 나의 모든 걸 아시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모든 걸 아시면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 가장 친하고 가까운 친구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나를 그냥 받아주는 사람.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친구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구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거 없습니다. 위선할 거 없어요.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죽음과 삶의 운명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물질과 인간의 무력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게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예레미야. 그러면 생명력이 넘쳐야 되겠죠? 아멘. 15절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적대자들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조롱입니다. 빈정거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예레미야,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며, 우리 다 망한다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너 하나님 말씀이라며 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 않는 거지?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고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건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심판의 말을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유다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하나님 말씀 주거든요. 이 말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슴이 불붙는 것 같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참,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대로 되지도 않잖아. 예레미야는 두려운 겁니다. 이때가 위기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라고 빈정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야? 라고 세상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위기거든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말씀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보다 제가 힘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 삶에 실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지금 좀 불안해요. 예레미야가 너무 말씀에 이루어지는 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척하지 마세요. 위선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확실한데 지금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데 내 삶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저 지금 헛짓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별 의미 없는 종교 생활 아닌가요? 허상을 쫓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7절이에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힘들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대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는 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한 사람으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명예를 다 잃어버립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아침에 명예를 다 잃어버려요.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예레미야,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죽음과 삶의 운명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의 힘과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면 그게 없어질 때 함께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그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